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아는 얼굴도 있고요, 모르는 얼굴도 많고 한데 여기는 담임 목사님하고 친해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가 계신데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영 전사님도 저는 처음에 하늘문 멤버인 줄 알았는데 여기 전도사님이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영상 보고 알았는데, 물론 오래전에 알았는데 이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교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는 걸 봤는데 놀랐습니다. 우리 하늘문은요, 영전도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멘 한번 해주면 왔구나 그걸 다 알아요. 그런 만큼 힘이 돼요. 아멘 한마디에 힘이 되고 이게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교회 이름부터가 빛과 소금이라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대표 기도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교회 이름과 딱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북한 선교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목회자인데, 오늘 아주 마지막 기도도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고, 또 직장, 이웃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잘 이렇게 스며들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내용을 들어보면 그 교회에서 어느 방향으로 목회에 집중하는가가 잘 드러나요. 목사님 설교 이전에 보면.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서, 저도 사실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다가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낮에 하늘문 교회 낯설교 하면서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찬양을 한 곡 준비했는데, 우리 월요일 날은 하늘문 교회의 낮 예배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 원장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다 모입니다.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모이는데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때 딱 한번 헌금이 있고 특송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 하늘문 교회 조시영 목사님께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 찬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왔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김석균 목사님이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 복음 성가 파트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이 노래를 요즘에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 은혜롭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함께 불러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찬양인 거를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 서로 틀리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우리 낮 예배 때 많이 또 하고 왔는데, 하다 보면 또 서로 익숙할 정도로 멜로디가 쉽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고 오늘 말씀과 관련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 3절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우리 2절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3절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모든 것 내려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아멘. 서툴러도 가사를 보니까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1절은 날마다 찬양, 그리고 기쁨으로 살고, 2절은 범사에 감사, 주 뜻대로 사는 것, 3절은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공간이고 환경이지만 사실 문을 나가면 우리의 삶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염려와 근심을 영원히 제거해 주는 곳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 주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하늘문에서는 저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월요일 낮 예배, 저녁 예배는 이제 원장님이 다 하시는데 저는 일주일 중에 그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 예배에 집중합니다. 이제 하늘문에서도 두세 번의 설교를 꼭 해야 되다 보니까 하늘문에서 설교할 때 보면 제가 이제 원장님이 설교하신 거를 거기서 받은 은혜를 이제 잡아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는 2019년부터 이제 하늘문에 왔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왔었어요. 근데 하늘문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10년 가까이 남서은혜교회라고 통일선교위원회라는 부서가 있는 탈북민이 있는 부서가 있는 부서에서 10년 사역하면서 이제 북한 선교 통일 선교 분야의 이제 연합 활동을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을 하니까 한 교회에 10년 있으니까 이제 부교육자로 있어 보니까 서로 이제 뭔가 형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 북에 소진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남한 성도님들이 같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를 좀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서포트를 못 하겠다.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여기까지구나 하고 이제 10년을 있었으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왔는데
큰 교회에 있다 나오니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 목사가 왜 왔나 하고, 그다음에 큰 교회 가니까 이제 연합 활동을 오래 하니까 큰 교회 가도 이 통일 북한 선교가 분야가 작습니다. 예, 이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연합이 잘 돼요. 근데 연합이 잘 되는 대신에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가봤다 저 교회도 가봤는데 자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망해서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딱 한 곳은 하늘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가긴 어딜 가고 여기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있게 된 건데,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늘문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 시간이 월요일 날 시간이고, 그 월요일 날 시간에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뭐 여기저기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특별히 지금은 이제 청년들, 기독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통일과 열방 선교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하는 선교 훈련을 지금은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하늘문 교회 목사라고 되어 있길래 처음 봤어요. 제가 그 소개를. 저도 신선했고 저도 놀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늘문에서는 협동 목회자로 이제 우리 청장년부 청년도 같이 하고 이제 설교도 하고 성도로서 사실은 같이 있는데, 저의 이제 외부의 사역은 포타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기독 청년들과 함께 뭐 단순히 통일 문제만이 아니라 복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 주제로 일상의 선교와 또 영역 선교라는 주제로 같이 청년 선교 훈련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그런 주일 월요일 날 받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타 종교와 우리가 아주 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은 시작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의 시작이. 자,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뭐 주여 삼창도 부르짖고 헌금도 하고 뭐도 하지만, 사실 이런 모든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곳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가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엉덩이에 불 붙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갈 마음이 없어요. 그나마 목사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업이 저게 있는데,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인본이 얼마나 인간성이 강팍하고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그러한가, 그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거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위기감이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그게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하여튼 모든 걸 책임지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자세, 그분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르신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오셨어요. 약속. 아마 제가 듣지는 못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빛과 소금 교회의 많은 설교 중에 아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갔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 들으시면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약속을 통해서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서 시작되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12장부터 등장을 시켰지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식을 맺는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상속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그 다음에 가야 될 땅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시간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을 열어가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최초의 언약으로 봐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는 게 다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언약을 받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약의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언약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성경은 아브라함 때인 창세기 15장부터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창세기 15장이 배경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사실은 맨 처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의 최초의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할 때는 혹시 신학대학원 가실 분들은 이 문제 나오면 이제 100점 맞으셔야 돼요. 최초의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마태복음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뒤에 보이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는 것을 이미 죄 지은 이후에 그 벌써 해결책까지 하나님은 벌써 복음을 거기다 숨겨 놓으셨어요. 이후에 인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이들을 어떻게 회복할까를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그 최초의 복음이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데 항상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이 약속을 거는 거는 늘 깨지기 쉽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이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깰래야 깰 수가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신 분은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자, 아멘 하신 모든 분들은 어떤 능력과 특징이 있냐면 자, 여러분과 저의 죄와 실수로 다시 지옥에 갈 권세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만일 내 행위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결정된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하나님 편에서 처음에 죄 지은 아담 이후에 그 동산에서 피해 숨었던 동산에서 복음을 비밀스럽게 숨겼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까지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그 약속 하나 딱 정해놓고 인내하며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인내? 우리를 다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인류가 그 죄 지은 이후에 다 죽였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시간 절대 못 갔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 하늘문 교회, 아니 이 세상에는 모든 세상 자체가 아예 다 없어졌을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감내하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바로 반드시 고쳐 쓰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거는 쌍방이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한 약속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모세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모세율법의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의 율법은 자, 만약 이걸 하면 이렇게 되고 만약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10계명이라고 하는 또 이런 크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조항들은
조건으로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하게 완전히 이분법이죠.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해서 만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지켜도 돼요.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당장 주실 것들은 보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계약을 파기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율법은 결국 그걸 통해서 도저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자 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자,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이런 두 가지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두 가지의 어떤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일방적인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그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자,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 이후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물론 그게 다 부정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정말 너무 어려웠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참 고약하신 분이네. 언제까지 이러실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아직은 배부른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 말도 아예 안 나와요. 오래전에 전도사 때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 아내하고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12시에 밤에 둘이 들어가가지고 본당이 진짜 우리 빛과 수금 본당 정도 조금 더 길었어요. 저기 방송국 있는 정도까지 됐는데 그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둘이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데 진짜 밤을 샜어요. 기도로 밤을 샌 게 아니라 한숨으로 뒤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렇게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도 아니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은 원망할 틈도 없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원망할 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해주신 이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2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사실 신명기서에서 이미 이 말씀을 주셨지만 2세대 지도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친구 같았던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함께 있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 거인 분들은 제가 함께 있고 하면 아멘 하시고 떠나지 않고 하면 아멘 하시고 버리지 않고 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이걸 듣고 무슨 보여야 뭔가 믿어지지 말이야. 뭘 함께 있어? 뭐 만져지지도 않는데 말이야. 어디 계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증거가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의 경우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장자권 탈출해가지고 도망가는 신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생 자기가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물론 하늘에서 들으시면 기분 좀 나쁘겠지만 아주 그냥 못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을 얻어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을 사수해요. 그걸 확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28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뭐가 이쁘다고? 도대체 뭐가 이쁘다고 야곱에게 저걸 줘요? 근데 야곱에게 저걸 주는 건 약속이 있어서 그래.
이미 한 약속이, 그 약속을 받을 자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신기하죠. 이 야곱이 이 돌베개 베고 잘 때였다니까요. 눈을 뜨니까, 어슴풀에 눈을 뜨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뭐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만났다 해서 베델이라고 베델을 사수하는 현장을 만드는데, 그때도 함께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봤듯이 그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잇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디까지 함께 하시느냐, 이사야 43장 2절이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을 제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아예 없애고 우리를 이 땅에서 낙원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낙원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은 저기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가요. 각자 가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우린 반드시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찌된 연유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아무리 봐도 고난 자체를 제거해 주질 않으세요. 그럼 뭐냐? 약속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같이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 증거를 성경은 두 번을 보여줍니다. 자, 보니까 물 가운데 같이 계신다 그랬죠. 물 가운데 같이 계신다. 언제 그랬느냐?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4장. 자,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제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라 그러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이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오래 기도하신 거예요.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배를 운행하는 시간이 끊어진 거예요. 뱃사공도 이제 자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없는 저 배는 지금 갑작스러운 바람이 심해지니까 배가 막 흔들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나마 기댈 곳은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저쪽에 계세요. 이건 올 방법도 없고 갈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께로. 정말 완전히 진퇴양난된 이런 상황들.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꼭 우리 집 같다. 이런 일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원래 예수님은 이렇게 바다로 그냥 걸어갈 마음이 없으셨다니까요. 원래 배 타고 가려는데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지난 것도 모르고 배편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잠자고 있는 뱃사공 깨우겠어요? 그리고 그 물 걸어가면 옷이 물에 젖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좋아했겠어요? 근데 걸어갔어요.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그 곁으로 예수님이 숨겨놨던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물 가운데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뛰어들었죠?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배로 빨리 안내하셔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괜히 오지랖 넓게 베드로처럼 들어가가지고 퐁당 빠지지 마시고, 그때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물 위로 오시잖아요. 제자들은 처음에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철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막 그냥 진짜 귀신 같고. 근데 보니까 주님이에요. 그때는 반가우니까 또 뛰어들기도 했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오십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해 주냐? 고난당하 있는 제자들, 고난이 없었다면 보내고 예수님이 그 다음날 가셔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물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잠시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오십니다. 왜 그러냐?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물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는 분 계세요? 내 고난의 문제가 잠겨 있는 것 같고 헤어나올 것 같지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계세요. 그분이 옆에 계시면서 살 길과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산소 마스크, 산소 호흡기 끼워주고 물갈퀴도 주고 헤엄칠 수 있게 도와주시다가 결국은 물 위를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불 가운데 한번 볼까요? 불 가운데 하면 생각나는 딱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3장 19절에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섬기지 않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더니 세 친구들을 갖다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이 철을 녹이는 물인 그 풀무불에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뜨겁냐? 7배나 뜨겁게 한 거예요. 평상시에도 주변에 가도 그냥 얼굴에 탈 정도인데 7배 뜨거우면 근처에 가도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20절? 20절이 아니고 25절.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3명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4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어떻게 있었을까? 찬양하며 춤췄을까? 반갑다고 인사했을까? 근데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보이긴 보였나 봐요. 4명이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이 얼마나 확연해 보였는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할렐루야. 성경학자들은 먼저 계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데도 된 자국이 없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28절 느부갓네살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 믿지는 않았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요. 여러분, 이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이게 일상의 선교고 이게 일상의 전도예요. 저희가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골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되는 모습, 힘든 가운데서도 헤쳐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달라 했을 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같은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라니까요. 이게 정말 전도인데 오늘 여기 제가 와서 보니까 참 특이한 게 전도 대상자 명단이 성도 수보다 더 많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려는 게 사실은 가족도 많을 텐데 가족 전도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저희도 큰형과 셋째 형이 자칭 본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아직 안 다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둘째 형, 또 막내 동생, 쌍둥이 동생, 또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말로 하는 복음 전도도 있는데 방금과 같이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노출하고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가 고백하는 시간이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계신 분 계세요? 걱정 마세요. 불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계셨던 거예요. 거기 먼저 계셨던 거예요. 내 예상에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들어올 때 살짝 뜨거웠으나 들어가자마자 아마 아이스 아메리카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원샷 한 잔 하고 그리고 아마 싹 내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불 가운데도 오시고 물 가운데도 오시느냐?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후에 뭘 하시냐면 줄곧 그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남은 자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셨지 보좌에만 앉아 계시고 어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8절부터 우리 그 28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절에 그 18절 20절에 28장 20절에 마태복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임철 목사님이 예배 축도를 마치고 손을 들고 축도를 마치면 그 주님이 손을 들어 축도한 목사님과 교회에 계십니까? 축도로 함께 예배를 마친 여러분들과 저 문을 같이 나가실까요? 1번, 2번. 2번. 난 2번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과도 같이 하세요. 교회에도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이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영원히 함께 하시다고 언약을 내리셨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 이후에 일상에서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도 우리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한순간도 안 빠지고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고난에 매여 있으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와 근심을 잠시 고무줄로 묶어버리고 한쪽을 보면 믿음의 눈을 떠지고 계시는 분이 계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언약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지켜가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자, 시편 66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고난 자체를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 고난을 제거하진 않으세요. 고난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시편 66편 12절에 보니까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라고 그랬어요.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입구가 있는데 출구가 없는 깜깜한 동굴이 아니에요. 우리 보러 출구 찾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양고속도로 그 춘천 양양고속도로 이제 여기 빠지면 마지막에 가서 그 미시령 고개 한계령 고개 옛날에 꼬불꼬불해서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긴 터널을 그냥 일직선으로 뚫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터널 운전이 참 힘든 게 가다 보면 이게 똑같이 가니까 졸음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터널 운전도 자꾸 움직이고 막 차선 거기는 차선이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이 차선이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에요. 터널 아니더라도 바꾸고 가끔가다 좀 바꾸고 속도도 좀 적절하지만은 좀 이렇게 뭐 바꾸고 뭐 좀 해봤다. 막 그리고 깨요. 근데 제가 아이고 제발 언제 터널 언제 끝 출구가 나와 언제 출구가 나왔는데 잠이 확 깰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중간에 막 삐리삐리 소리 날 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벽면에 빛이 보일 때 터널 마지막에 이렇게 빛이 쫙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도 이제 끝이 보이네 하고 오면 진짜 끝이 환한 출구가 나와요. 반대편에서 입구가 되는데 나는 출구예요. 인내하고 버티고 바른 길로 운전하잖아요. 반드시 출구가 있는
고난의 터널에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이 안 됩니다. 절대적이 되지, 주관적이 되지. 그러니까 내 손가락 아픈 거 내가 빈 게 아주 아프지 다른 사람 배 난도질해 가면서 암 수술한 게 이거보다 더 아프지가 않아요. 내게 아니니까. 이 내게 있는 문제라는 게 그런 참 고약해요. 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는 것 같진 않아요. 내 고난의 터널이 하나 끝나면 결혼하고 나니까 또 오더라고요.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에 자식 나니까 좋긴 한데 또 오더라고요. 좋은 일은 생기는데 힘든 일은 계속되고, 그렇다고 돌아보니까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건 원래 하나님 허락 안 해서 안 되는 건데 가만 보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 미쳐 살아야 돼요. 완전히 주님께 미쳐버리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걸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불과 물의 터널을 통과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풍부한 곳에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종 풍부한 곳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나와 동일하게 불과 물의 통로에 있었던 사람들의 아픔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빛과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비추게 하잖아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거지.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남의 아픔 절대 모릅니다. 허리 아파본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을 알고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군에 이제 면제를 받은 신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상해요. 내가 그 병이 그 당시에 희귀병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전도사가 됐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교회에 저와 똑같은 병이 있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이 그 진단을 받았더니 김영수 전도사가 바로 그건데 김 전도사 맞나 봐요 하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사입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집사님 여기 아프죠, 여기 아프죠, 여기 아프죠, 혹시 눈에 포도막염 안 났어요? 이런 걸 다 얘기하니까 의사가 찝어주는 것보다 제가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 훨씬 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우리 서로 보고 알아요. 지금 뭐 운동하세요? 나도 지금 안 하는데 운동하자고 하면서도 아직도 안 해요. 운동하자 하면서. 근데 좀 나았고 괜찮아지니까 그분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 그리고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완전히 이제 허리가 구부러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게 원인이 뭐예요? 했더니 뭐뭐해 했더니 나도 그건데 했더니 목사님 그 정도면 안 아픈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은 이제 군대에서 하도 구타를 당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게 습관이 됐는데 그렇게 자다가 웅크린 자세가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 병이 도져가지고. 그런 분들의 마음이 아니까 어디 가서도 이분이 어떨 때 뭐가 불편하겠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 문 열 때도 차 탈 때도 그럴 때 이제 그분을 붙잡고 목사님 이렇게 여기 앉으시죠, 여기 앉으시죠.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풍부한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먹고 마시라고 할까요? 그 풍부한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 있는 것처럼 나의 생명 다여 복음 증언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움 좀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언약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물과 불의 터널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여주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내 겁니다. 크게 봉독하고 내 거로 삼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안심하래요.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은 마지막 사도 바울이 목배임 당하러 죽으러 가는 로마 감옥이에요. 마지막. 로마에 2번 갔습니다. 첫 번째는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옥중서신들 또 이런 것들을 그 외의 편지들을 거기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쓰는 이 사건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데 배를 딱 탔는데 배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파손이 되고 휘어지고 하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그냥 원인을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어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가자고 그러냐고 서로 이제 원인을 돌려요. 변명하기 시작하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말한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바울아 안심해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넌 괜찮아. 염려하지 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남는 한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사명이 있다면 그 배, 비행기 추락도 안 하고 침몰도 안 해요. 끝까지 살아남으실 거예요. 사명 다하면 그때 우린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사명이 있는 한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안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안심해라.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는 이대로 될 거라고 믿노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담대함 앞에 진짜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배는 파손되었으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해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떠나가신 게 아니라 위에서 조정을 하신 게 아니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우리와 고난의 터널을 같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풍요로운 곳에 이를 때에 또 다른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물로 선물해 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언약 이후에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쩜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입니까? 여러분 참 부담되실 것 같아요.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보다도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탈북민이 참 많이 살아요. 내가 사실 이 동네 많이 왔었거든요. 신방하러. 아주 별일도 많았었어요. 별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어쨌든 이 지역과 이 동네에 소외된 자, 힘든 자 많이 살고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빛과 소금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있다고 믿고요. 빛과 소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보여주라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그 은혜가 더 커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지역에 이 복음이 증언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있는 모든 곳에,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방금 드렸던 찬양 후렴만 한번 찬양하면서요, 같이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후렴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